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을 교독으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처음 이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초등부를 맡아서 여름 성경 학교를 처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프로그램도 열심히 준비하였고 말씀과 또 식사, 간식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학부모님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 아이는 땅콩이 들어간 건 못 먹으니 간식이나 식사에서 땅콩은 빼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때 이제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그 과자 봉지에 보시면 이 제품은 땅콩을 제조하는 시설에서 제조하였습니다라는 문구가 있는 과자도 빼주셔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전화를 받고는 좀 이런 학부모가 있구나, 좀 유별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왜 그 학부모가 이런 요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항상 먹을 것을 그 어머니가 챙겨주시고 그 아이에게도 교육을 하였는데 하루는 학교에서 땅콩이 들어간 그런 음식을 먹었다가 몸이 부어오르고 숨도 잘 쉬지 못하게 되어서 급하게 들고 다니던 알레르기 주사를 스스로 놓고 그리고 응급실에 가서 겨우 위기를 넘겼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성경학교는 자기 안 갔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정말 가고 싶어 하니까 꼭 이 부분을 잘 챙겨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그 연결고리 이야기가 없었다면은 저는 그 어머니에 대해서 오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연결고리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는 왜 그런 부탁을 했는지, 그리고 정말 잘 신경 써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읽으면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결고리를 잘 찾아서 읽게 되면 오늘 본문의 풍성한 의미와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서는 흥분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여러 예언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출신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 시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면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것 같은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한번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던 나다나엘은 호기심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악한 것이
없다라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나다나엘은 처음 보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니 기분은 좋았지만 그는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저를 아십니까? 저를 어떻게 아시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라고 그렇게 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의심이 많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던 이 나다나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이제 고백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49절 말씀에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좀 이야기의 스토리가 자연스럽지 않다, 상상하기 힘든 그런 갑작스러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면서 콧방귀를 끼던 나다나엘이 갑자기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 사이에 숨겨진 연결고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다나엘은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 그렇게 갑자기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다나엘을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연결고리를 우리가 찾아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은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 나다나엘의 이런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연결고리는 바로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다 바르고 그리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중요한 그런 상징들을 가진 것들이, 말씀들이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상징 가운데 하나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대표적으로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그 백성들이 누리게 될 기쁨과 풍요로움 그리고 안식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미가서 4장 4절 말씀해 보시면은 앞에 말씀에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각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에 앉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스가랴 3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날, 예언서에 나오는 그날은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그 백성들은 너희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그렇게 서로 초대하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후손이었고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평안히 살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짜 포도나무 아래에 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 왕의 통치 아래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과 부유함을 누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 성경의 곳곳에서는 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산다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그 백성들이 누리게 될 기쁨과 평안, 그리고 안식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예레미야 8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보게 되면은 단지 가뭄이 들어서 포도가 없고 무화과가 없을 것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사실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기에 너희가 누릴 수 있는 메시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거한다는 말씀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누리게 될 기쁨과 은혜, 안식을 그렇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대 전통에서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자리로 무화과 나무 아래를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약의 연결고리입니다. 자, 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셨을 때에 나다나엘은 언제 자기를 봐서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그렇게 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우리 48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화과 나무 아래 산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따르면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누리게 될 기쁨과 그리고 안식과 복을 상징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이 새롭게 보입니다. 나다나엘은 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입니까? 그리고 그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었기에 그렇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는 놀라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50절 말씀을 보시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이라 고백한 것도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나다나엘이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나다나엘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하며 그렇게 기도하던 특별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으면서 메시아가 속히 오셔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이 말씀이 성취되고 그 백성들이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해주실 것을 소망하며 꿈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헤롯이 지어준 그 어마어마한 성전 아래에서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 거하면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그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기 왕을 기다리던 참 이스라엘 사람이 여기 있구나. 왜냐하면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리고 소망하는 너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그 나무 아래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메시아만이 줄 수 있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그가 오셔서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그 응답으로 이곳에 온 것이다. 나로 인하여서 너의 그 바람과 기도가 응답되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응답에 나다나엘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분이야말로 모세가 예언하였고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 메시아구나.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으셨구나라는 사실을 나다나엘이 믿게 된 것입니다. 그 나다나엘은 이 사실 앞에, 그 주님의 대답 앞에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이야말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기 백성들이 기쁨과 안식과 그리고 소망을 이루어주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이어지는 50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참 이스라엘인 나다나엘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는 그 사실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더 큰 일이라는 것은 51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델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부터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첫 번째 이스라엘이었던 야곱이 보게 됩니다. 그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연결하던 사다리는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로 인하여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어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이 보았던 사다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다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다리가 바로 십자가의 사다리입니다. 이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십자가의 사다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백성들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너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 큰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기쁨과 소망을 누릴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그늘 아래 거하는 그분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어디 아래에 거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십자가 나무 아래 더 이상 거하려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실 것을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십자가의 그늘에서 벗어나 헤롯의 궁궐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부와 성공과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얻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해야 하는, 참 이스라엘이 거해야 하는 그 자리는 십자가의 그늘 아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자들의 자리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지금 나는 어디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기를 소망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오늘 말씀에 나다나엘과 같이 십자가의 그늘 아래 거하기를 소망하며 그 그늘 아래에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